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그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바랄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만물과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근원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또한 작고 미약한 저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 은밀하고 작은 것까지 다 다스리시는 주님, 이 아침 저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열방 가운데 주의 뜻 이루사 주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백성된 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또한 열방 위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오직 주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옛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 양식을 삼게 하셨듯 오늘 저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축복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얻으며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저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형제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저희 눈에 들보를 보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저희들 살아갑니다. 저희들 유혹과 시험에 빠져 범죄치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리와 상황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아버지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3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다윗과 요나단이 세운 계획대로 사울의 마음을 살피고 이에 따라 안타깝게도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율법에는 월삭, 초하루 역시 안식일처럼 반복되는 절기로 정하셔서 이날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궁에서도 이 월삭에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초하루 식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자 사울은 그가 어떤 일로 부정하여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도 참석하지 않자 요나단에게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요. 요나단은 다윗과 세운 계획대로 그 가족들의 요청으로 베들레헴 자신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 그리하여 허락했다라고 밝힙니다. 이를 들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아들을 향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이렇게 도에 지나친 말로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할 때 부모님을 끌어들여 하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이고 심한 욕에 속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신의 아들을 비난하며 그의 어머니, 즉 자신의 아내까지 들먹이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여 도운 것이 요나단의 수치이고 그의 어머니가 벌거벗은 수치처럼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 요나단과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니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서 죄인들의 여러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초하루의 절기는 지키면서 율법에 정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한 것보다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순종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중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지키되 하나를 어겼다면 그것으로 내가 선하다,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말씀하지요. 어리석게도 나는 이 정도는 지켰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언제라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모습에서 그는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고 두둔하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화를 내며 욕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말로는 요나단과 그의 왕위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 역시 이러한 사울을 향해 그가 죽어야 할, 다윗이 죽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항변할 때 사울이 자신의 손에 단창을 들어 아들 요나단조차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 그는 이지가 죄와 미움으로 잠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싶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 아래에서 정도는 다를 뿐 죄의 종노릇하며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죄의 법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요나단과 그가 있게 될 왕위가 흔들린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사울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를 요나단의 어리석음이나 우유부단함 또는 더 나아가 다윗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틀린 말이죠. 사울 자신의 불순종함이 그 출발점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의 습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범죄한 내용을, 그 결과물을 핑계하고 전가하게 됩니다. 최초의 범죄의 현장인 아담이 그러했고 하와가 그러했으며 그의 아들 가인도 또 수많은 죄인들도 그들의 범죄의 이유를 자신의 죄가 아닌 환경이나 상대방을 탓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가 범한 죄를 통해서 철저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이 아침에 우리의 죄악과 죄성을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확인한 요나단은 너무나 슬퍼서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안고 셋째 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로 나아가 다윗이 머문 바위 근처로 화살셋을 쏘아
동행한 병기든 소년에게 주워올 곳을 명하며 다윗에게 떠나갈 것을 사인으로 전달합니다. 병기든 소년에게 자기의 병기를 들려 성읍으로 돌려보낸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마음 아픈 이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슬픈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슬픈 일이 우리 인생에 없기를 모두가 원하죠. 그러나 이런 슬픈 이별도 찾아오고 이어진 22장의 말씀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비극적인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죄로 인해 뒤틀려진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모든 이들이 그 가운데 고통하며 구속의 은혜를 소망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슬픈 이별이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그 이별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귀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을 만난다면 이것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향해 동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평생의 동력자, 자신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자를 만난 다윗과 요나단, 비록 슬픈 이별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복된 관계임을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만남이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복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을 당한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듯 우리를 자기 앞에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선한 일에 열심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와 온전케 하신 은혜를 이 아침 덧립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평생의 삶 속에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주는 요나단 같은 인생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